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의 자격을 말씀하는데요. 14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왕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그런 지금 처지가 되었다. 그러면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타국인, 이방의 어떤 호걸, 영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으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의 금기입니다. 금기 16절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력입니다. 병마는 군사력인데요. 군사력에 의지하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외교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군사, 외교, 경제권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고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이하에는 왕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자, 율법서를 기록해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평생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자격과 금기사항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잘 지키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고, 이것은 어떤 외교 전술이나 인재 등용이나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왕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금기사항과 또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것. 이스라엘 왕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영적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금기사항, 내가 지금 넘어 있는 선을 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또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모세가 하는 이 설교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지도자고 또 백성이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은 사실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 성공, 내 야망,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